기계도 오래 쓰면 또 낡아지기 마련이지만 안 쓸 때는 녹이 슬어 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뭐 설교를 몇 번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또 공사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또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어느덧 나이가 많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빨 같은 치아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말에도 장애가 있고 이래서 널리 용서를 하시고, 또 훈이 없는 말들은 나이 많아서 그렇게 건의하고 효하는 심령으로 이해를 하시고 잘 경청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다 그대로 읽어서 그 뜻을 이해하면 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하면 땅에서 잘 되고 또 오래 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말하고 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목회자들이 풀어주면 그 말씀 이해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효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효를 할 대상자인 부모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졌는가, 몇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효에 대해서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효를 바라기 전에 부모된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이 나에게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나가 되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해야겠지만은 그 이전에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속담에는요,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절대라는 말 못 쓰거든요. 그러나 속담 가운데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절대적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니까, 보통 우리가 나서부터 책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강인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쉽게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국, 어머니로부터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 못자국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영향받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서 그걸 지우지 못한다. 그런데 마귀도 너무너무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영향받은 걸 가지고 마귀는 지울 수 있지만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자국은 마귀는 못 지운다 하는 그런 속담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뼈속 깊이 간직하도록 가르쳤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 속담이.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자기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언제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음성 내용을 링컨이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몇 개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해 주는 말들이었다. 그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을 지극하게 사랑해 주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이 평생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인도해서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사랑,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이 그 링컨 대통령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 좋은 부모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가 될 때 방탕하고 타락한 자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라도 어머니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위대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어머니를 잠시 생각해보면 한나는요, 그 중심이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은, 자녀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반드시 그가 성공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얻고 절대 때까지 키우다가 사무엘을 성전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좀 높구나. 키가 목사님보다 제가 좀 크나 지금. 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기는 사무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저절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자기 품에서 떼어서 그 떼어내서 다른 곳에 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는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을 정말로 서름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얻었던 그 아들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얻고 붙어도 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들이면서 키우는 것이 아마 가장 귀중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할 때는 반드시 성공할 줄 알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실제로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가르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젖때는 후회라고 해서 젖 먹이고 나서는 다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어머니로부터 사실은 받은 교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겨지면은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기도로서 얻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화상으로 얼그러진 모습에 질색을 하고 다시는 내 아버지 만나지 않겠네. 부모가 이렇게 모처럼 입에 만났는데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보기 흉악한 또 괴물같이 생겼냐. 이래서 부모를 다시 만나지 않고 찾지 않기로 해서 잊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라 달라는 그런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는 걸 듣고, 그래 자녀에게 화장을 하지 말으라고 해달라는 유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걸 싫어하고 화장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자기 그 남매를 구출하는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린 남매를 구하고 아내를 여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분에 다시 그 뒤에 또 뒤에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싫어.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내가 30년을 넘게 그 꿈에 시달렸단다. 두 남매는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지만은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 부모의 그 자녀 사랑을 이해를 하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에 귀를 기울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와 같은 망나니 같이 후회하는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시 이제 세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 잘못에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고 실제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에게 대해서 효성을 잘하느냐, 효를 잘하느냐. 그거 보면 저분은 하나님도 잘 섬기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잘 섬겨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제일 첫째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순수히 따르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순수히 따르면 되지, 그걸 뭐 하려고 하실랍니까? 안 하랍니다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세대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수하게 순종하라, 이유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순수하게 따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늘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키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요구는 너무나 가혹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미 인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고, 정말로 그의 아버지, 그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도 아들도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일까?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됐다 참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정말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요즘 페루나들은 자기 부모를 허시짝같이 갖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이 오늘 현황 아니겠습니까? 뭐 신문지상 모든 매스컴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부모에게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효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복된 것.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부모의 모든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량이거든요. 복량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 어른들을 받들어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전에 이게 우리 원로의 초청 기도회 하면 왔다 갔어요. 곽삼산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참 목사님 이게 완전히 은퇴한 목사님든지 웃 어른들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다는, 정말로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걸 아마 꽉 찬 거로 이제 와서 기억이 돼요. 목사님 한번 잠시 얘기를 하기에 전혀 기억도 못했는데 거기 대사를 하니까 야 정말로 참 아름답고 좋고 복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내 친부모 아니라도 다른 부모라도 웃 어른이라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를 섬기는 자세의 복량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자녀로서는 부모에 대한 복량을 잘하는 데는 요셉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또 주어서 소유로 삼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했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백발이 된 부모는 그 백발이 부모의 자신에게 영광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오래됐지만 저는 옛날 원로교에서 마산에서 원로교 은퇴하고 하다가 이제 진해인데 집으로 가다가 그 봉암 다리 있는 데 가는데 그 여름에 양쪽에 물을 넣어놓고 양쪽에서 팔을 이래 버려가지고 막 털미를 가더라고요. 차 앞으로 가도 못하고 너무 앞에 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러냐. 당장 뭘막 듣는데 어찌 겁이 나. 우리 집사람은 문 닫으라 그래서 하러 지나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7, 8년 전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젊은 사람에게 대화를 안 해요. 뭐라 할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돌아온 말은 좋은 말이 안 돌아오는데 좋은 말 들어오는 말 처음 없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복량의 마음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현황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성하면서 복량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잠시 더 생각하면 11째 그 야곱의 아들로서 부모가 사랑의 표시로서 채색옷을 입혀 양육했는데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모의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애굽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고 일약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경제 정책을 잘 펴서 국가를 크게 용성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로이 7년이라는 대풍년과 가뭄이 있어서 가뭄은 그 흉년에 애굽 온 천지 가나안 땅이 흉년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잘 복량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세우고 야곱은 바로의 연세를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나의 조상의 길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에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남새를 주고 식물로 공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은 정말로 편벽되게 함으로써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 부모를 원망할 그런
정도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혈육의 형제지만 또 자기를 시기해서 부모를 속이고 물 없는 웅덩이에 넣고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속이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는데,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요셉은 보복하려면 보복해도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은 잘했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요셉은 원망도 불평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을 잘 복양해야 되겠다는 이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놓고 자기 아버지의 안부 소식을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슬퍼서 그 동생들 앞에, 그 형들 앞에 우는 모습 안 보고 자기가 비껴가서 옆에 가서 옆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그랬으니까, 그 요셉의 지극한 부모나 형제를 섬기고 복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부모님 잘 복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형들이나 부모가 자기에게 과거에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잘해준다고 자기 아버지가 채색을 입혀서 특별히 사랑하니 오히려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시기를 하게 되고 미움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낭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형들은 형제지간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해서 자기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점생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게 부모를 속여서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손앞으로 온 부모와 형제들을 볼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은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하지 않고 과거에 와 그랬냐고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 부모님만 복양하겠다는. 그러니까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복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에게 효상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참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내며 고생했니, 그래서 복양한다 효한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도요, 나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 그것만 해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를 복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들은을 복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오늘 현아가 딱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자기 친족,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은 이런 세상에 있는데, 이건 믿는 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같이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로 이유 조건 붙이지 말고 잘 복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경입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고,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 단서가, 순종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라는 말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했지, 그게 뭐 이유를 붙여서 그렇게 공개하는 말 없어요. 거의 다시 말하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듯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데도 복양하는데도 이유 물을 필요 없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공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유 묻지 말고 정말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만 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을 버리고 또 자기 가족도 버리고 나선 타국 땅 베들레헴에 와서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없는 환경다른 문화권에서 그야말로 타향에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밤에는 어머니께 들어와서 어머니를 복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7조 18절에 보면요, 그 룻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다 묘사해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 보이고 드리매. 룻이 타국 땅에 와서 또 남편 다 잃고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은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찾아온 베들레헴에 와서 그 한 일은 어머니에게 보이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보이고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저 집에서 저장되어 있는 돈을 한 것이 자기가 들에 나가서 때 앞에서 이삭을 주어서 주운 그걸 가져와서 보이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을 배불리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부모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보이고 드리고 라는 단어가 여기에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하루 동안의 일을 죄다 보여드렸을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녀가 그날 어디로 갔다 와서 무슨 일 하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거 참 궁금해한대요. 그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도 뭐 수염을 기르고 또 아버지도 수염을 허옇게 기르지만 그 수염 더 기른 노인 앞에서 이제 그 자녀가 아버님 오늘 몇 시에 어디로 가서 누구 만나고 점심을 어디서 먹고 뭐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래 하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지금도 그렇지 싶어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 아파트는 영어 이름 된 거로 난 나가도 어머니 그 이름도 모르고 발음도 안 돌아가고 찾아와가지고 발음도 못 찾고 그런 세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아가지고 그에 가져갔는데 그 전화를 하니까 안에 뭡니까 앞에 옆에 뭐라 합니까? 예, 그게 두고 가시라 그랬는데 그 모처럼 1년 만에 김치 한번 만들어 가져오는데 그걸 받을 소리는 그거 놔두고 가시라고 한다니까. 자, 그런 시대에 이건 옛적말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룻과 같이 그 내용을 다 말씀 안 드렸지만은 나오미 아들 길롱과 말로 결혼해서 다 남편 다 주고 자기의 그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기는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였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로지 그 일념은 어머니 복양하겠다는 마음에서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오늘 내가 누구 밭에서 이삭을 얼마나 주고 점심은 어떻게 대접받고, 그래서 점심 실컷 대접받는 건 내가 거의 다 먹을 수 없어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어머니 가져와서 대접하려고 가져와서 드립니다. 이런 심정 얼마나 귀한, 이것이 진짜 사실은 공경이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진짜 복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옮긴 사람이 이 룻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도 말만 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나 말 잘하는 시대입니다. 전부 여자들도 변호사고, 뭐 대통령 지금 비지 앉아라 합니다. 전부 변호사고 박사가 뭐 박사 몇 개까지 있고 뭐, 그러니까 말에는 이길 사람 아무도, 요즘 남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말로 이길 사람은 아마 저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근데 말 아무리 잘하지만은 이 루크와 같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지 말고 이 루크와 같이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부모의 봉양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부모님에게 대한 효는 뭐냐면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봉양이고 셋째는 공경인데 공경과 봉양을 우리가 더 잘 깊이 명심하시면서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하게만 따르면 되니까 그러더니 말이야 하라 이러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봉양하고 정말로 공경하려고 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내 뼈를 깎는 희생이 없이는 그 말을 봉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루크와 같이 정말로 보여드리고 정말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페루나 같은 그 고아원에 있는 그 남매와 같이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후회해도 돌이키지 못할 그 길에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많지만은 지금은 좋을란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봉양하고 살아있을 때 효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 자기 스트레스만 받는다니까요. 자기만 나쁘다고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후회할 밖에 살았을 때 왜 봉양 못하냐 오히려 핀잔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실 때 단 한두 번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